어떤 아이가요, 사과를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얘야 어디서 그 사과를 얻었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요, 과일 가게에서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엄마가 아저씨가 그 주인 아저씨가 주셨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에요, 안 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이없어가지고 뭐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지 않니? 라고 그 어머니가 말씀하니까 이 아이는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가게에는요 지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의 그런 있었던 이야기고, 참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그런 행한 행동이고, 또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이 아이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고, 아마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이 아이처럼, 이렇게, 주인이 없고, 또,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런, 제대인 행동을 하거나, 또 생각을 하진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또 아주 그냥 정결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나요? 내 자신을 참으로 돌아보는 그런 정말 예화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양명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모든 마음속까지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의 그런 양심이 아무리 남을 속인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서는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 양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불편함을 겪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의 행동은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말 소행이나 모든 마음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어리석고 몰직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지혜롭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 어리석은 자라는 그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그 히브리어 나발인데요. 이 나발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그 사무엘상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그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 분별이 없는 자, 무감각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나발은요, 다윗의 사환에게, 다윗이 나발의 양을 칠 때에, 그때의 다윗의 그런 사람들이요, 그 양을 정말 돌봐주고, 악한, 짐승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찢겨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보호해줬어요. 그런데 이 양의 털을 깎는 날에 이제 다윗이 그 나발에게 이제 그 사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그런 물과 양털을 좀 그런 고기들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요, 이 사환에게 말을 듣고는 너무나 막 이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그리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또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해요. 그런데 이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서,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다윗에게 급히 곡식 5세아와 또 요리한 그런 양 5마리와 200덩이의 포도주와 2가죽부대를 잡아서 떡 200덩이와 또 포도주 2가죽부대를 그렇게 잡아서 또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수 5세와 건포도 100송이 또 무화과뭉치 200개를 이렇게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 이 나발이, 자기 남편인 나발이 어리석은 자인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결국 이 나발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양들을 지켜주고 수고한 이 다윗의 그런 선행을 무시했던 이 나발이요, 결국 이튿날 술이 깬 다음에 아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행한 얘기를 듣고 결국 죽고 맙니다. 이렇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고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망할지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호화 호식을 누리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또 자기에게 또한 그렇게 사랑을 베푼 자들을 나무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또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라면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죄를 지은 것, 이런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또 미워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도 죄지만 가장 죄 중에서 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또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요, 어리석은 자의 특성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단순히 지식이나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교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이렇게, 왜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기근이 오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왜 물난리가 나느냐, 왜 홍수가 오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처사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다 모든 그 자연이 아주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정말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된다라고만 생각. 그것도 사람이 바라는 편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그 정말 필요를 채워주셨고 모든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가시를 따먹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류의 그 저주가 내리게 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이렇게 죄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왜 계시다면 왜 그렇게 재앙을 내리느냐라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요즘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왜 세월호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그 영혼들을 다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뒀냐.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요. 근데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은 정말 누구나 다 느끼는 절절한 애절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왜 구해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정말 희생의 그런 많은 그런 어린 정말 그 학생들의 그 영혼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벌써 먼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죄 없이 희생당하는 것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모든 기독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계에서도 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권세자들로 세워주신 대통령이야
정말 고위공직자들과 모든 위정자들 그런 분들이 자기의 그런 임무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했는가. 정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탐욕과 자기 이기심과 또 자기의 그런 당을 위해서 정말 그 백성을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이권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안 보살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무슨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야, 저렇게 지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영혼들이 어찌할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재앙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깨닫지 못하고 막 그 음란한 행동을 하고 또 그냥 막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주신 그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창조하신 그런 그 산과 또 하늘의 별, 태양, 또 달, 뭐 바다, 심지어는 나무에 또 바위에까지 막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 너무나도 참 가증하게 그렇게 부패하고 가증한 그런 행실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통탄하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다가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또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 유행병이 돌게 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홍수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재앙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 그래서 그 노아, 정말 당대의 의로운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노아의 식구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백성들, 그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아마 노아를 정말 핍박하고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했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서 결국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자, 이 부패하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소행이 가증에 보면은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소행이 가증하여에 해당하는 히투이고 알라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그들은 행실이 가증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 가증한 교합,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는 가증한 자, 또한 그 더러운 음해, 또 더러운 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소행들, 그리고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거짓하고 또 더럽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 이들이 가증에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죄악이 만연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래 주신 마음의 법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이것이 곧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우리가 죄를 범하며 우리에게 괴로움을 줘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심판도 없을 것이고, 심판이 없으면 죄의 대가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묵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그 창조하신 창조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전기나 모든 것이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물건에는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으리만큼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몸번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그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 악에 치우쳤다고 했어요.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찾고 사람들을 더 찾고 또 그 피조물을 더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다 사람들이 허망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더러운 그것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육신만 먼저 생각하고 찾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나가는 자가 정말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한 모든 그 질병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이기 힘쓰고 우리는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우리가 늘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환난날에 구원을 받고 또한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그 예화를 마치고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독 메클렌부르크의 한 기독교 가정의 딸인 그 10세 된 소녀가 지방 공산당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하고 자신이 그 말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그리스도인 소녀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선생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너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구를 50번 써오도록 해라. 이렇게 아이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요, 집에 돌아가서 그 부모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의논하고 기도한 후에 결국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는 문구를 50번을 써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면서 내일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 이렇게 100번을 써가지고 오라고 또 숙제를 냈습니다. 만약에 계속 네가 이렇게 반항하면 내가 경찰에 가서 너와 너의 부모를 신고할 테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이 어린 소녀는 집에 가서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의논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님은 주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시다. 이렇게 100번을 써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이제 그렇게 써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거를 보고는요, 그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좋아, 이제 내가 경찰에 가서 너를 고발할 것인데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 어디 두고 보자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선생님은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길 쪽으로 달려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학교 정문을 지날 즈음에 자전거에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심장이 멈춰서 땅 위에 죽은 채로 누워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어떠한 그런 사탄의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한란 가운데 믿음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을 잃게 하는 많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또 좌절하게 돼요. 또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그 환난 날에 도우시는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릴 때에, 그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또 능히 그 뛰어넘는 그런 축복에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어떠한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 또 무기력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정말 침륜하는 자로서 날마다 침륜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 날마다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정말 그 진보를 이루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